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못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일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나 아니면 뭐 매일 성경, 뭐 영상 예배 등등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잘 지내고 계신 것이고, 아마 여전히 이 성경 말씀과 담을 싼 채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면 아마 잘 못 지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하루에 2장 읽자, 잘 읽자 이렇게 하면서 실천해 봤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때로는 이 한 장도 제대로 못 읽고 그냥 분주하게 하루가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날 하루를 잘 못 산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히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성경책에 메모도 하고 또 더 감동이 된 건 이렇게 저희 준비물처럼 이렇게 메모장에 성경 노트에 노트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떨 때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이거야. 이 제 삶 속에 가득했던 이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이 말씀 안에서 찾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잃었던 용기를 다시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다시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이 성경 읽기,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하루에 2장씩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가고 출애굽기를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 지나간 과거는 잊으시고 새롭게 이 출애굽기 1장부터 다시 이 하루에 2장씩 이 진도에 맞춰서 또 이 슬기로운 영상생활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 이 진도에 맞춰서 이 성경 읽기 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 성경 그 읽기 분량을 공부하기 전에 복습을 좀 간단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창세기 49, 50장 이렇게 읽으면 창세기는 이제 끝이 나는데요. 창세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 50장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4가지 사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4가지 사건 뭐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 창조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홍수.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이렇게 4가지 사건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 버리시는데, 이게 세 번째가 홍수죠. 대신 이제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 놓으셨죠. 그런데도 또 인간들은 그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죄를 여전히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이 창세기를 정리할 수 있고, 그 이후가 이제 또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4가지 사건을 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4명의 인물, 4대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참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또 이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 또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이 사건이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 때에 와서는 이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바로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근간이 되는 그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이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또 그의 가족 모두가 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게 되고 그곳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일에 읽으실 이 본문을 보면 창세기 이 끝부분 마지막 두 부분입니다. 창세기 49장 50장이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야곱이 자신의 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 겸 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죽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는 이 50장의 이 마지막까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끝났으니까 다음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활동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 가나안에서 어디로 이사를 왔다고요? 어디로 이주를 왔다고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완전히 이주해 오면서 이 활동 무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사 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집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제일 먼저 애굽으로 억지로 노예로 팔려서 억지로 이사 왔습니까? 요셉이 왔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한 7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 입장에서 이 70명이라는 적은 수의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는 것은 사실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며 대수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70명이 누굽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이 애굽을 이 정말 큰 기근에서 구해준 요셉의 가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호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줬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말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
또 그의 가족들, 요셉,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처음에는 잘 이렇게 대해줬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흘러섭니다. 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이 출애굽기로,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로 성경을 넘기시잖아요. 겨우 한 장을 넘기지만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동안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 시간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야곱의 가족들 몇 명이 왔다 그랬습니까? 고작 70명. 그런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인구수가 무려 거의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70명은 대수롭지 않아요, 애굽 입장에서. 그러나 250만 명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한 몇십 명 혹은 뭐 100명이 이렇게 왔다고, 이민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소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거의 뭐 200만 명, 뭐 한 500만 명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애굽 입장에서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수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입장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엄청 부려먹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남자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50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평안하고 굉장히 막 해피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이제 1장에서 이 10장까지의 내용을 성경 본문을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1장, 2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장, 4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후에 7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를,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강팍하게 거절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가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 그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재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실 내용들이 채워져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 2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여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후에 죽어라 고생하고 지금 학대받고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벌써
제재가 들어가고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산파가 이제 이 아이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산파들아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씨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구원하고 정말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 언약, 그 약속이 정말 멈춰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 창세기에서 앞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범죄하고 완전히 또 다 무너져 내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 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잖아요. 레위 지파.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세를 꽁꽁 숨겨뒀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죠. 근데 이 모세를 우연히 누가 발견합니까?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누가 발견합니까?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 모세가 있네.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을 뻔했던 운명이었던 이 모세는 이 바로 왕의 이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40년간을 이 왕궁에서 정말 최고의 대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모세에게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연히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는 모습을, 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 살인한 게 발각이 돼서 겁나서 이 모세가 다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이제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미디안에서 이 목자로서 살게 되는데, 무려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미디안에서 목자로 모세는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굉장히 더 이전보다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끝이 나고,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는 어느새 40세에 도망을 갔는데, 또 그곳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80살이 됐겠죠. 이제 80살이 되었고 이제는 그저 광야에서 이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죽도록 고통받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일을 너 모세에게 맡기겠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제가 왜요? 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하나님과 모세가 한 번 이렇게 대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5번 가까지를 계속 이렇게 공방했습니다. 가라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고받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고 그제서 이제 모세가 정신 차리고 가겠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또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모세와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렇게 막 가라 못 가요를 그렇게 막 반복하면서 모세가 막 변론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타이르시죠. 막 증거를 보여주시죠. 또 용기를 주시죠. 할 수 있다. 내가 도울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세를 대해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결국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바로한테 주목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했는데 바로가 이것을 거절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애굽을 다시 와야죠. 보세요. 앞서 기억나시죠? 자, 40년간 여기 애굽에 왕자로 있다가 여기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와서 40년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탈출시켜라 했으니까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시 여기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애굽에 와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이다 인사도 했겠죠. 바로랑 모세랑.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본론이 있죠. 뭡니까?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 이 바로야.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 보내라. 바로 못 보낸다. 바로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을 나가지 못하게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어리석게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요. 결국 이 어리석고 이 정말 마음이 강팍했던 그 강팍함의 끝판왕이었던 바로 왕 때문에 온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피, 이 물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구리가 막 올라오죠.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기죠.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서 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가 땅을 덮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이 또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태풍 하나만 불어도 온 나라가 비상인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일어나는 동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너무 소름이었을 겁니다. 왜 소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빠한테 듣거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듣거나 그렇게 이게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니까 들어서 알게 됐던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내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그리고 믿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도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그 주변의 이방인들도 지금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이 애굽이 최고 강대국이었고 또 애굽에서 이 믿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구나.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그분의 강력한 의지로 자기 백성들을 이 모든 흑암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성경 읽기 이 본문 이 분량이 출애굽기 10장까지여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배은망덕하고 또 정말 구제불능에 가까운데 그냥 구제불능인데 그런데 저희를 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고 특별히 또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하며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코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 이 죄인들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으로 멈춰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저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